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먼저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처음 5절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영화로운 분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 뭘 또 새삼스럽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나 거기에는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과 수치와 낮아짐과 육신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이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지만 또한 높여달라고 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이켜달라고 하는 그분의 자신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의 길을 뻔히 알면서 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미래를 모르니까 사는 거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막 눈앞에 보이면 잘 감당 못합니다.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을 때 반복되는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색전수를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약간 두려웠지만 모르니까 받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제가 그 색전술이라는 걸 받았는데 아니까 사실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알고는 있지만 그 과정을 알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분이 어떤 과정일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든 과정일 거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미 미리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는 그리고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가졌던 영원 전부터 가졌던 교제와 하나됨과 사랑과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이 있는 친밀함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딱 5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10절은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얘기해 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내게 주셨는데 이들이 참 귀합니다. 생각해보면 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뒤돌아서면 싸우죠. 또 잘 사역하다가 자기들끼리는 티각티각거리죠. 그뿐입니까?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자기를 안 받아들인다고 하늘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막 벌을 내려달라고 이거 할까요? 막 이렇게 해야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천둥 번개 내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하나?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시기 질투하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넘버원이 되느냐, 누가 넘버2가 되느냐, 그것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싸웠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싸웠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 예수님은 주님, 이들이 참 이쁩니다. 그 기도예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들이 참 이쁘고 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이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봤더니 그렇게 티각태각하고 시기질투하고 원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그래도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따라오고 뒤돌아서면 잘못하지만 또 돌아와서는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신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볼 때 늘 순종하기 때문에 이쁘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많아요.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아요. 불순종만 합니까? 엄마 아빠 가르치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 고함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심지어는 다 아는 것처럼. 그래도 이쁘게 보잖아요. 왜 이쁘게 보나요?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걸 잘해서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자식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때에 부족하지만 이쁘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물론 그 뒤에 26절까지의 이 기도가 전부인데, 한번 여러분이,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고 총 26절 가운데 21절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지금 바로 몇 시간 후면은 돌아가실 텐데,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실 텐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나를 배반할 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고통스러운 모멸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는 5절, 우리를 위한 기도는 21절.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 저는 좀 감사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기도는 5절만 하시고 나머지는 못난 우리들, 이쁘지만 못났잖아요. 이쁘다고 잘난 거 아니잖아요. 이쁘지만 못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 21자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11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장차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또 예수님 믿다가 시험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11절,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략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먼저, 그 중에 하나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3가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그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디에 반복되어 나오냐면 쭉 보십시오.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기도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왜 중요한 기도냐면 주님께서 이 기도는 2번 내지 3번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많이 간구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간구하신 거죠. 강조하신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존해 주시되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시니까. 세 번째 기도는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17절과 19절에도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내용이 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오늘은 이 마지막 기도부터 먼저 나누고 내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7절과 19절에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으면 거룩하게 되시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좀 있죠.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 진리 그러면 말씀, 성경 말씀을 보통 생각하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19절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무슨 거룩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말의 뜻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니,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도 좀 이상한 것이고, 이미 거룩하신 분이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도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은 속으로 듣는 사람이 그런 말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이상한 기도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기도 드린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뜻은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처럼 깨끗하다는 의미가 먼저가 아닙니다. 순결하다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의 원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뜻은 구별되답니다. 분리되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하여 제사로 드립니다. 내가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을 위하여 내가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셔야만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서 제물로 드리고 자신을 희생하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진리가 완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그 말씀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앙꼬의 찐빵 중에 찐빵같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들어있는 핵심 중에 핵심, 그거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늘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도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형제들을 섬길 때에도 보혈과 십자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갈등이 있고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어리석은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느냐? 왜 너희는 똑똑한 척 하느냐? 왜 너희는 인간적으로 그러느냐? 반대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사랑과 섬김과 자신을 구별되어 드림과,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랑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아버지께 바치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다. 이 사랑을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도 십자가지만, 용서받을 때도 십자가지만, 사랑할 때도 십자가고, 섬길 때도 십자가고, 용서할 때도 십자가고, 걸어갈 때도 십자가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도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기도해 주셨고요.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다가도 하려고 하고 하게 되고, 또 순종 못하다가도 이 말씀에 대하여 하지 못하다가도 또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 한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얼마 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바쁘실 텐데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애틋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끄러지기 쉽고 다투기 쉽고 갈등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고 그 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귀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주시는 은혜와 능력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